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큰 은혜와 사랑이 철철 차고도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는 세 번째 성경입니다. 첫 번째 성경이 창세기, 두 번째 성경이 출애굽기, 세 번째 성경이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라는 히브리어 출애굽기는 와이크라라는 말인데, 이 문자적인 뜻은 그리고 부르셨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부르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 나아오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너희들이 이렇게 내게로 나오라 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레위기입니다. 이 와이크라라고 하는 레위기를 70인 번역할 때에, 그러니까 헬라 제국이 들어서고 알렉산더 대왕이 들어서서 헬라어를 이렇게 나랏말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때 사용한 헬라어가 고인의 헬라어인데, 이 헬라어로 히브리어 성경을 번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70인 번역이라고 이름 붙인 이 번역을 할 때에, 이 성경은 성경 가운데도 특히 예배를 주관하는 레위인들이 주목하고 명심하고 마음에 새겨야 될 내용이구나, 그렇게 해서 루이티콘, 이 레위기라고 그렇게 이름을 바꾸게 된 것입니다. 이 레위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1년이 지나고 2년 1월 1일 정월 초하루부터 30일 동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가를 가르치게 됩니다. 이 어떻게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가를 가르친 이 가르침이 한 달 동안 지속되고, 그리고는 2월 1일부터 민수기라고 하는 네 번째 성경, 우리가 잘 아는 광야 38년의 생활이 드디어 시작이 된다, 그렇게 여기셔도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한테 주시는 것은 너희들이 내게 나올 때는 이렇게 나와야 된다. 어떻게? 첫째는 우상단지 버리고 나오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들이 다 우상입니다.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에 대한 절대 의존의 감정, 하나님께 대한 절대 신뢰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뵙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 은총, 축복을 받아 누기를 원한다면 어떤 마음으로 나와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마음, 그리고 그 믿음의 내용이 최소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갈수록 하나님께서 나한테 축복이라고 하는 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최소한의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믿음의 조상 그러면 아브라함,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다시 말하면 최소한 우리가 구약 성서적으로 보면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하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다.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하여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하여 요약하여 기록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믿는가 하면, 내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 상황과 형편과 조건이 아무리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능히 이루시는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시는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상황과 형편과 조건이 어렵다고 못하시는 유약한 하나님이 아니시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상황과 조건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말씀하시면 약속하신 대로 능히 이루시는 하나님. 그래서 자기 몸이 늙었고 아내 사라의 몸이 늙었다는 상황과 형편과 조건을 환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어지거나 믿음이 약하여지거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오히려 더 견고해졌다 이 말이에요. 이 믿음.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상황과 형편과 조건에 능력이 없어서 약속을 하고도 그 약속을 이루지 못하는 무기력한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상황과 형편과 조건이 아무리 열악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능히 이루시는,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 올마이티 가시라는 이 믿음을 가지라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하나님에 대한 못할 것이 없는, 하고자 하시면 무엇이든지 능히 하실 수 있는 능력 많으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절대적인 믿음,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믿음,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라 이 말이에요. 특히 사람의 손으로 빚어 만든 우상단지 속에는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는 디비니티 파워, 생기라고 하는 하나님의 니스마타 하임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만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디비니티 파워, 곧 니스마타 하임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하고, 하나님만이 죽을 몸이라 할지라도 살리기도 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이 좋아지고 나아지고 잘 되도록 복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상황과 형편과 조건이 열악한 것에 주눅들지 말고, 실망하고 자살하지 말고, 못할 것이 없는 능히 행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주님께 나올 때 믿음으로 나오시라 그 말이에요. 예. 오늘 내가 주님께 가면 주님은 나에게 잘 왔다고 상을 주신다. 오늘 내가 주님께 나오는 것은 상 받으려고 간다, 복 받으려고 간다. 내 인생이 좋아지고 나아지고 잘 되기 때문에 나를 그렇게까지 사랑해 주시는, 나를 좋아지고 나아지고 잘 되도록 내 인생을 풀어주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을 내가 찾아간다,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라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금년도에 예배에 반드시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그러면 생각나는 사람 가운데 구약 성경에 가인과 아벨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렸는데 가인의 예배는 실패했습니다. 아벨의 예배는 성공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저런 사족을 붙이고 설명을 하지만 성경을 성경으로 푼다면 이 가인과 아벨의 이 예배에 대하여 히브리서 11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아벨은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다 이 말이에요. 그걸 믿음의 예배를 받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에 성공해야 하는데 조건이 뭐냐 하면 믿음인 겁니다. 믿음의 찬양이 하나님을 찬미하는 겁니다. 믿음 없는 찬양은 노래일 뿐입니다. 아무리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하나님 찬양을 부른다 할지라도 믿음 없이 부르면 노래하는 거지, 하나님의 성호를 높이는 찬미가 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돼요.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도 믿음으로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받은 예물에 대하여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지만, 믿음 없는 예물은, 흉내만 내는 예물은
체면치레하기 위해서 내는 가식적인 예물은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 이 말이에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성령이 충만했던 다락방 교회, 예루살렘 교회, 사도행전 교회 처음 교회에 그렇게 은혜가 충만하자 그게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충만히 받고 난 뒤에 복음 전파를 위해서 자기 소유를 팔아 부동산을 팔아서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와서 사도들을 발 앞에 놓았습니다. 그렇게 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자 하나님이 주신 많은 축복의 재물 가운데 부동산까지 또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고 제사였던 사도들, 은혜를 충만히 받은 사도들에게 갖다 드려서 이것 가지고 복음 전파에 써달라고 했습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그것을 귀히 여기고 흉내를 내었던 이가 있는데 그게 아나니아 삽비라다. 그들도 부동산을 팔 때까지는 마음이 참 거룩한 마음이었습니다. 우리도 저렇게 해야지.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부동산을 팔긴 했지만 팔고 난 뒤에 돈을 손에 쥐고 난 뒤 악한 영 마귀 사탄이 그 생각의 주기를 타고 마음을 정복해 버렸어요. 돈의 마음이 빼앗겨 버렸어요. 그 순간 하나님보다도 돈이 더 귀히 보이고 돈이 아까워 보인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의 절반의 돈을 넣고 절반만 가지고 갔다 이 말이에요.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처음 교회 사도행전 교회 그 다락방 교회에서 불행하게도 하나님께 바치고도 헌금 생활하고도 저주를 받아 죽어 지옥 불구덩이에 떨어진 이가 있는데 그가 아나니아 삽비라다 이 말이에요. 돈에 많고 적음이 아니고 믿음이다. 믿음으로 드리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은 믿음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의무가 아닙니다. 체면치레가 아닙니다. 가식으로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 믿음으로 찬양할 때에, 믿음으로 예물을 드릴 때, 믿음으로 헌신할 때, 믿음으로 봉사할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연락하신다. 그러므로 여러분 금년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못할 것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상단지를 버리고 나오라. 생각을 빼앗기지 말고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오직 주님을 주목하고 주님께 몰입하고 주님으로 가득 찬 믿음으로 주께 나오라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우상단지 버리고 주님께 나오되 언제 나오라고 하느냐? 7절기, 안식일과 7절기, 특히 7절기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 이런 절기 때, 이런 안식일 날 주님께 나오라 이 말이에요. 그날은 어떤 날이냐? 주님이 내가 너희들을 만나 주겠다고 하는 날이다. 하나님께서 그날 나와 만나자 하고 만남에 약속된 날, 그날이 안식이라, 그날이 절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금년도에는 하나님과 약속된 안식일, 하나님과 약속된 절기, 하나님과 약속된 예배, 하나님과 약속된 기도회, 하나님과 약속된 부흥회, 하나님과 약속된 세미나, 하나님과 약속된 헌신, 하나님과 약속된 봉사, 그 때를 놓치지 마시고 그 때에 하나님을 찾으시고 그 때에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듬뿍 받아 여러분의 삶이 행복해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금년도에는 때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자는 때에 여러분 빠지면 참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축복을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때를 놓치지 않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주의를 지켜야 할 때 주의를 지키십시오.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십시오. 집회 때 여러분이 그 집회에 참석하십시오. 봉사할 때 봉사하십시오. 헌신해야 될 때 헌신하십시오.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신다. 그다음 세 번째로 하나님께 나올 때 우상단지 버리고 보살할 때에 하나님을 찾아와야 하는데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예물을 가지고 오라 그랬습니다. 재물을 들고 오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물이라고 하는 재물이 소가 있습니다. 양이 있습니다. 비둘기가 있습니다. 가루가 있습니다. 이 소라는 것도 양이라는 것도 비둘기라는 것도 고운 가루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 나 자신을 대신해서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소에게서 양에게서 비둘기에게서 고운 가루에게서 내가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로 어떤 인간으로 하나님께 제물되어야 되는가를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양 그러면은 뽀얀 털에 엄매 우리말로는 엄매인데 서양 사람 기교에는 에이멘 이렇게 아멘 에이멘 그럴 거예요. 양소리 흉내 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건 우리가 양을 잘 모르는 우리 머릿속에 들었던 풍울로 잘못 그려진 양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양 여러분요 가까이 가서 보면 양요 배 아래 털이요 온갖 흙먼지 똥덩어리 범벅이 되어져 있습니다. 양이요 얼마나 고집이 센지요. 양이 한번 화가 나면요 사람도 자동차도 눈앞에 없어요. 머리가 가서 깨져서 죽더라도 들이받아요. 그게 양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는 그 양이 자기를 사랑하는 주인이 양아 네 오늘 내가 너 털을 깎아야겠다. 그러면 알았습니다. 그리고 벌러덩 들어누워서 음매 소리도 내지 않고 그 따뜻한 양털이 다 깎이고 알몸이 드러나도 부끄러운 알몸이 드러나도 그 따뜻한 양털을 벗고 추위에 오돌오돌 떨어도 마디 불평하지 않고 양털 옷을 다 벗어주는 겁니다. 양털을 깎다가 조금 방심하고 실수하면 양 몸에 상처를 내고 피가 나도 양이 아유 그만 이렇게 하질 않고 양이 다 그 양털 옷을 벗기도록 조용하게 있습니다. 주인이 양아 네 오늘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나 대신 네가 죽어줘야 되겠다. 양이 알았습니다. 그리고 칼을 들고 목을 따도 피를 꿀꺽꿀꺽 흘리면서도 내가 주인을 위해서 죽어야지. 그게 양이에요. 우리가 양 순종 그렇게 연결짓지만은 사실 양은 아주 그 고집이 보통 고집이 아니에요. 근데 그걸 다 버리는 거예요. 주인을 위해서 그 따뜻한 털옷을 다 벗어주고 주인을 대신해서 피를
꿀꺽 흘리면서 죽어주는 게 양입니다. 비둘기를 드립니다. 비둘기는 평화, 뭐 그렇게 사람들이 갖다 붙이는 거지, 비둘기가 무슨 평화입니까? 비둘기도요, 자기들끼리 막 쌈박질하고요. 비둘기가 조용하지 않아요. 비둘기가 얼마나 시끄러운지 구구구구구구구. 비둘기 똥은 얼마나 독한지. 지금 이제, 옛날에는 비둘기 참 사람들이 평화를 상징한다고 좋다 그랬는데, 지금은 비둘기 공해래. 그럼 먹이도 못 주게 하는 거예요. 비둘기 똥 때문에. 여러분, 그 비둘기, 그걸 하나님께 제물 드릴 때 어떻게 드리는 줄 아십니까? 그걸요, 맨손으로 비둘기를 잡고, 맨손으로 비둘기 머리를 잡고. 이게 비둘기 머리 이러면은 재미가 없어요. 비둘기 대가리를 잡고. 목이라고 하면 재미가 없어요. 모가지를 비틀어서, 떨어지도록 비틀어서 툭 떨어지면 피가 푹 솟고, 그렇게 비둘기를 잡아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주님께 내 목숨을 내어놓고 성령 하나님의 강권적인 손길로 내 모가지를 비틀어서 꺾어버리는 비둘기가 그렇게 제물이 되는 거예요. 곡식을 빻아 고운 가루를 만들어서 가져오라. 곡식을 빻으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은혜를 받을 때에 3월 22일 날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어떻게? 갓 안수를 받은 세파란 목사, 비레미 목사, 풋내기 목사, 그가 갓 안수를 받고 식민지 미국으로 선교사로 떠나면서 그 과정에 만났어요. 그리고는 이 벨르라고 하는 이렇게 풋내기 목사가 은혜를 받고 거기에 관심을 갖는 웨슬리한테 은혜를 받았던 평신도들을 데리고 와서 간증을 듣게 하는 거예요. 4월 21일 날은 8명의 평신도 은혜를 체험했던 분들을 데리고 와서 그 간증을 듣게 합니다. 웨슬리의 저널에는 그냥 간단하게 한 줄로 나와 있지만, 모라비안 교도들의 글에 보면 웨슬리가 간증을 들을 때 연신 눈물을 닦으면서 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월 22일 날에는 이 목사님들을, 은혜를 체험한 목사님들을 모시고 와서, 그리고 목사님들의 간증을 또 듣게 하는 것입니다. 그날 웨슬리가 웨슬리 저널에는 자세히 안 나와 있는데, 그 모라비안 교도들의 글에는 웨슬리가 펑펑 울었다고 그랬습니다. 그 간증을 들으면서 웨슬리는 우느라고 그날 일기를 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일기를 쓰면서 그는 말하기를, 드디어 내가 깨졌다, 내가 부서졌다, 그렇게 씁니다. 내가 분쇄됐다, 가루가 됐다. 여러분, 타락한 자아가 하나님의 은혜의 간증을 들으면서 깨지고 부서져야만 돼요. 이게 제물이 되는 거예요. 내 아집, 내 고집, 셀프일, 이건 믿어도 남아있는 죄뿌린 거예요. 그래서 웨슬리는 우리 감리교다가 아무리 은혜를 받고 아무리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회개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셀프일이에요. 자기 아집, 자기 고집. 양이 얼마나 고집이 있는데 그거 꺾어야 돼요. 비둘기, 내 못된 모가지를 틀어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나를 은혜의 방아를 찍어서
먼지 같은 가루가 되어야만 돼. 깨어지고 부서져야 돼. 그리고는 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책임질하고 책임질해서 소는 위가 4개잖아요. 꼴을 먹으면 그 꼴을 책임질해서 살이 되고 뼈가 되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여 그 말씀을 새기고 또 새기고 또 새겨서 말씀이 양약이 되고 말씀이 내 살이 되고 뼈가 되도록 하는 이런 믿음의 자세로, 이런 믿음의 태도로 나를 제물 드리는 거예요. 소를 드리고 양을 드리고 비둘기를 드리고 빻은 고운 가루를 드리는 것은 부서지고 망가지고 꺾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책임지라며 주님께로 나아가는 나 자신의 모습을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갈 때 그렇게 나가라. 너희가 내게 올 때 우상단지 버리고 오라. 내가 만나자고 하는 안식일을 지키며 절기를 지키라. 기도 시간을 지키라. 집회 시간을 지켜라. 성경 공부 시간을 지켜라. 만나자고 하는 때에 참여하라. 그리고 너 자신이 제물이 되어서 나오라 이 말이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오는 사람에게 내가 이런 비 늦은 비 하늘의 축복의 이슬비를 내려주셔서 산물의 열매가 무성하여 오곡백가를 풍성히 거두는 축복의 인생을 살게 해주겠다 이 말이에요. 곡식이 떨어져서 옛날 보릿고개처럼 곡식이 떨어져서 배가 고파서 그렇게 빈곤과 가난 궁핍에 시들게 사는 것이 아니라 먹고도 남아 묵은 곡식을 덜어내고 새 곡식을 창고에 쌓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유롭게 남음이 있도록 넘치게 거두게 하신다 이 말이야. 하나님께서 원수와의 경쟁에서 이기게도 하시고 너를 괴롭힌 이들이 무릎이 꿇어져 평화를 누려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없게도 하시고 너를 번성하게 하리라. 너를 창대하게 하리라. 강성하게 하리라. 흥화하게 하리라. 너로 하여금 우뚝 일어서게 하리라. 우상단지 버리고 내가 만나지 않을 때에 날 찾아오라. 너 자신이 제물되어서 날 찾아오라. 내가 너희를 우뚝 서도록 축복해 주마. 금년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차고도 넘쳐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